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리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라고 했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만 기록된 이리 오라라는 뜻이고, 이리 오라고 했는데 말을 계속 이어서 하니까 이리 와서 들으라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부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니까 이거는 부자들에게만 전하는 한정된 메시지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밝혔듯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던 예배 공동체였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 공동체의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과 과거에 예배했으나 지금은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중에 이 1절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은 저자가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세 개의 명령어를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이 구절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이리로 와서 듣고 울고 통곡하라라는 이 3가지 명령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곧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서 겨룸으로써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구했던 그 야곱처럼,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 예배 공동체들은 동일하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래서 이 명령적 분사,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이 명령적 분사 울고 통곡하라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울면서 통곡하라라고, 반복해서 울면서 통곡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리 와서 울고 통곡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이 바로 앞 문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이거를 하면서 이것저것 하리라 라면서 주의 뜻이라면은 이것저것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반복해서 자랑하고 선행하지 않고, 그리고 재물을 쌓고 싹을 미지급하고, 그리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죄라고 하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하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으로 죽음을 당할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런 행위를 했지만 너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하면서,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너희는 의인이 정죄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던 것, 의인이 대항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끝까지 참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문단을 연결해 줍니다. 앞 문단과 연결이 되는데, 이 앞 문단에서는 바로 서로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했던 이 앞 문장에서 너희 의인은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이 구절과 연결이 되고 그 앞 문단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연결되는 문장은 바로 형제들이라는 것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단수명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수와 너희들이 포함되어서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믿음 공동체였던 그 형제들이 모두 다 같이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은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 고생을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인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핍박으로부터 그것을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거니까 죄인은 죄인대로 참아야 되고 의인은 의인대로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의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죄인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똑같이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결과라면은 죄인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라도 그 죄인들의 핍박을 받을지언정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겠습니까? 또 만약에 똑같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인들도 동일하게 고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들은 당연히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안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의인의 삶을 살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핍박을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다리는 그런 도시 안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욥의 인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의 인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피부병이 온몸에 전해지면서,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벅벅 몸을 긁으면서 어머니께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피부병을 앓고 입원하면서 이제 매일 밤 간호사 누나에게 저는 양손을 붕대로 감아달라고 할 만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피부병을 견디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뭐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힘들었을까요? 또 친구들이 와서 그런 욥에게 이것은 다 네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일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 수천 마리에 해당하는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욥에게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자녀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0명의 자녀들을 가지게 돼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또 망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욥은 그들에게 항상 잔치가 있으면은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항상 욥의 행위가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는 이 행위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믿음 때문이라도, 욥의 그 예배자의 자세 때문이라도 그들은 항상 성결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욥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 마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계속 자녀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욥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욥은 인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었는데 그것을 정말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누가 쉽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것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감하실 수 있죠. 이렇게 욥이 다시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되돌려 받다, 갑절의 축복을 다시 돌려받았다 한다라도, 그리고 또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녀들이 잊어질까요? 그 슬픔이 사라질까요? 여전히 그것을 인내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욥은 10명의 자녀고 하나님은 한 명밖에 없는 자녀만 잃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지금 300억 명이 넘는 자녀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담부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어나가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견뎌내야 하는 인내와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인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인내하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세상이 그때 멸망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내랑 뭔 관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묵상을 해보니까 이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지혜자인 욥이 반드시 그를 다시 자신이 가진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 친구들의 말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욥은 하소연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욥의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인내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는 방법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명령적 분사라고 해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울면서 통곡하라. 누구에게 통곡할까요? 하나님께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5장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너희의 행위가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야. 세상 끝날에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그 야고보서의 그 핵심 내용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울면서 통곡하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다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내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변함없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 되었던 의인이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 사도 야고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든지 혹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축복을 원했던 그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야곱과 같이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으며 간절히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이 메시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행위를 갖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변치 않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변치 않으면 우리는 야곱이 거듭난 것과 같이, 욥이 인내했던 것과 같이, 욥이 갑절에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끝날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